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실천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 조금씩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의교회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온 힘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기준과 요구를 맞추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계획해 나아가야 할 학생이 조직검사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계속해서 회복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저 연로함으로 몸과 마음도 어렵고 외로움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항암과 투석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문제와 취업과 결혼을 두고 또 진로와 미래의 계획들로 고민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구의교회를 통해 이루실 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목장과 전도대, 늘 푸른 대학과 양육과정, 여러 가지 모임들과 신방들,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발걸음에 복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오늘 읽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갈릴리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가르치신 모습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도 들려졌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세례 요한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지해 주었고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장에라도 그 사역을 계획하셨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큰 관심과 또 지지를 통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돌아온 예수님을 성령은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루도 지내기 힘든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배고픔을 면하라는 그런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이 앞서 마귀가 시험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돌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시험이고 또한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돌을 떡이 되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에게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이야기가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인정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거나 이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돌이 떡이 되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듣고 읽는 그 말씀, 하루 한 장씩 읽어나가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틀리지 않기 위해 또박또박 읽고 또 그것을 연습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또 이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16절부터는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 갇힌 자가 그 눌린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전파되고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 귀에 이미 응하였다고 성취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바로 옆에 있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이루어졌노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시고 신약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약속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곧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이적도 행하지 못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로 계속해서 보았던 가까이서 경험했던 요셉의 아들로 바라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데 귀한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가까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성도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 여러 사역들, 우리가 매주 또 매일 부르는 찬송과 예배의 자리들, 기도의 시간들,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절기들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 내 가까이 있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것, 그 너무 귀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익숙하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업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셨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정작 자신이 자랐던 이 나사렛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그 가운데 누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떠나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버나움에서는 이루어지고 나사렛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데리고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들의 간구, 즉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찾아 나오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함께 손잡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나왔던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듣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움직여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해가 질 때부터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맞아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기도하러 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꼭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이 언제이든,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 늦은 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시지 마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이 계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도 더 듣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버나움에만 계속 계셨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인기도 더 올라가고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도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정에 치우치거나 자기 욕심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보낸 자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직장으로도 보내셨습니다. 삶의 자리로도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구의교회로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